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9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신앙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미지에 갇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독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31장은 잠언의 결론을 맺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시면 술의 용도에 대한 좀 흥미로운 그런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역은 거의 같은 표현인데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일한 마취제이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을 권장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제는 뭐냐 하면 삶 속에서 통치자나 리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약자 보호의 책임감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잠언의 마지막 장 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자원들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통독을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1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하여라.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이 잠언 31장에서 10절 말씀을 좀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25절과 26절입니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아멘. 잠언 31장의 후반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에 대한 찬사로 꼽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10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집안에서 다소곳하고 순종적이며 조용히 내조하는 정숙한 그런 여성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난 2월에 나누었던 룻기 설교가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보아스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찾아온 룻을 향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 라고 칭찬했던 그 장면을 나눴습니다. 야심한 밤에 남자 혼자 자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간 룻의 행동은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현숙한 것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룻을 칭찬하면서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역시 똑같은 단어인 하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군대의 힘, 강력함, 위대함, 영웅 같은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남성들에게, 그것도 아주 큰 용사들에게, 기드온 같은 사람 혹은 유력자인 보아스 같은 어떤 영웅들에게 쓰이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오늘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을 현숙한 여인 대신에 유능한 아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비교적 진취적인 번역을 택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룻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위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얌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치열하게 경영하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31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수동성을 강요하는 고대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여성은 조용히 집안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억센팔로 일하고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해오고 밭을 살펴보고 자신의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꾸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강인한 리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찬사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철학이나 수동적인 얌전함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타작마당으로 뛰어들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좀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위엄이나 존귀 이런 것들은 왕이나 개선장군 같은 강력한 남성 영웅들에게 주어지던 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품어내면서 치열하게 일상을 경영해내는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그 위엄을 옷 입혀주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위엄 있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바쁘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26절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헤세드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아주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에게 어울릴 법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선언인데 그것이 이 여성의 입술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번역은 이것을 조금 더 다정하게 번역하는데요. 우리의 일상 언어로 풀어서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위엄 있는 존귀에 찬 여성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물론 그것이 상냥한 교훈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애의 율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상냥한 교훈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유능하게 억센팔로 일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혀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은 강인하게 세상을 돌파해내면서도 그 입술에서는 상냥하고 따뜻한 인애의 법이 나온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잠언이 가르쳐준 지혜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치열하고 성실하게 읽어내며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긴 채 담대하게 위엄 있게 웃으며 내 곁의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상냥한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함께 보셨던 잠언 31장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유능하고 따뜻한 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읽으신 말씀과 지난 2주 동안의 잠언의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